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5장 33절까지 있는데요. 5장의 이제 주된 내용은 이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미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있었죠. 근데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또 나와요. 왜 나오냐면은 처음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그 1세대를 위해서 출애굽기가 이 십계명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 5장은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20세에서 죽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2세대 대들이 동일하게 다시금 십계명의 말씀,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신명기 5장에 다시금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우리 과거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신명기는 3편의 설교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이 이 5장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물론 4장 44절서부터 시작됩니다만 본격적으로 5장에서부터 28장까지 진행돼요. 근데 28장까지 나온 내용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아주 근본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나머지 26장까지는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되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제2세대 앞에 서 있는 그 모세가 다시금 그들과 하나님과 그들에게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 장면을 연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21절은 십계명, 그리고 22절에서부터 끝까지는 중보자로서 백성들이 이 모세를 세우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바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1절 6절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1절에 보면 모세는 순종을 촉구합니다. 그죠?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뭐부터 해야 돼요?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으라가 쉐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듣는 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는 얘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언약을 우리에게 준 목적은 지켜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순종하려고. 그건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2절 3절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거나 오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이 2절 3절이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인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너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은 이제 일명 시내산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 보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뭐라고요? 아니요. 그 다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자기 조상들과 맺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신명기 5장 가나안 정복에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과 맺은 게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 조상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게 언약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냐면은 언약은 조상들과 맺은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냐면 옛날에 맺었던 언약, 옛날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면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쳤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계세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씀을 아멘하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들이 반응할 때 그 삶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맺는데 너희 조상과 맺은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이 옛세대는 다 가더라도 오늘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그럼 믿게 되면 그들도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롭게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예요. 오늘 지금 나에게 유익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죠.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언약은 항상 현재다. 말씀은 항상 현재다. 살아온 능력이 있는 오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뭐로 화답해요?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의 이 플러그에 이렇게 딱 이렇게 꽂는 순간에 불이 착 연결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고 아멘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믿음의 자세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느냐? 하나님이 지금 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4, 5절에 내가 왜 중보자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느냐? 너희 조상들이 요구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시내산의 불 가운데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산이 타는 걸 보면서 감히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두려워서 못 갔다, 그래서 나를 부탁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을 4, 5절에 얘기하고 나중에 22절 이하에 33절까지 이 얘기를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요. 자, 그러면서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 나옵니다. 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세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하기에 법궤 안에 둬야만 했던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거기 때문에 시편 119편 97절 같은 데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이 자세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누구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너를 선택하고 너를 애굽에서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너를 지명해 선택하고 불러서 구원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뒤에 얘기하죠. 십계명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지금 뭐냐면 선포하노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7절부터 21절에 십계명을 이제 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십계명은 언약 백성에게, 구원받은 언약 백성에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십계명은 다른 법과 달리 우리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다른 말씀들을 모세가 들어서 말했는 반면에 이 십계명 돌판에 썼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 육성으로 들려줬지만은 이거는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훗날 돌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어디다 세우는 것에 대한 모형이 되어 우리 마음 신비에 세우게 하는, 새기게 하는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돌비에 새기지 말고 이 말씀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길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은 잘 알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5계명의 십계명은 우리 이웃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을 십계명의 핵심이고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죠.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어요. 바울도 서로 사랑함으로 온 율법을 이루었노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근데 이 십계명을 늘리면, 구체적인 그런 조항들을 늘려놓으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라 248개 하고 하지 말라 365개가 나와요. 그럼 왜 248개고 왜 365개가 나오냐? 248개는 뭐냐면은 우리 뼈마디가 248개래. 해부를 해봤나 봐, 옛날에. 248개래.
그리고 365개는 뭐냐면 365일을 말해요. 그 말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248개의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의 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더해서 몇 개가라고 그래요?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서 거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1계명과 4계명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이걸 이제 확대를 한 게 이제 종교법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5계명에서도 10계명까지 나와 있는 이 법을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걸 갖다가 이제 시민법이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강의 하나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뒤에 것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계명 바른 예배의 대상,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2계명 바른 예배의 방식,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3계명 바른 예배의 자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한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야 되는 거죠. 4계명 바른 예배 시간,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확실한 안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계명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존중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땅히 존경할 대상에 대해서 존경할 것을 얘기합니다. 6계명 생명과 인격의 존엄성, 살인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존중하는가? 그래서 나태를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기아,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을 좀 반대하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이렇게 다 뭐냐면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7계명 성의 가치와 결혼의 신성함,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죽음이 우리를 또 갈라놓을 때까지 한 몸 지키라고 얘기를 되어 있고요. 8계명 사유재산과 청지기 사상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선한 목자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부어주시고 예비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재산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뜻 가운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계명은 진리와 정직인데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항상 진실하고 솔직하고 그렇게 할 것을 얘기합니다. 10번째 자족하는 삶으로 탐내지 말라. 그죠? 많이 가진 것이나 적게 가진 것이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이 자족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망라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아주 망라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하는 거죠. 자, 근데 겉으로는 율법이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에 약속이 깃들어 있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인 거 10절과 16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또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대요.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강연 좀 더 우리 볼게요.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율법을 딱 요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 십계명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을 해보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주님이 지금 뭐냐면 딱 반영을 했어요. 제가 1계명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계명,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2계명,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3계명,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4계명,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5계명, 거르반, 그죠? 하나님께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 부모를 섬길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고르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6계명,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동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7계명,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8계명,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자기가 한 말로 자기를 심판한대요. 무서운 말이죠. 남이 뭐 증거 이렇게 지금같이 뭐 증인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한 말을 주님이 다 들려주는 거죠. 십계명을 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들이 십계명의 정신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안 그럴까요? 베드로는 안 그럴까요? 요한은 안 그럴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정신에 따라서 지금 뭐냐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그 이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3대 병기라고 그래요. 3대 무기가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에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세 개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냥 따먹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먹음직스럽대요. 육신의 정이 탁 나와요. 지혜로울 만큼 아주 탐스럽다는 이생의 자랑.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귀의 이 3대 병기에 딱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습관화되고 그것이 나에게 인격이 되려면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어요. 나를 쳐 복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절로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를 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앞에서 큰 일을 하면서 뒤에서 악을 행합니까? 앞에서 막 선을 행하면서 뒤에서 누가 이거 왜 안 알아줘 하면서 왜 그럽니까? 그만큼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귀에 딱지가 들도록 어떻게 돼요? 계속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듣고 준행하고 또 준행하고 준행해서 인격이 되도록. 인격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고도 하도록.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무의식 속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있어요. 요즘 왼손잡이도 많아요. 저도 왼손잡이입니다만 옛날에 왼손잡이가 이렇게 숟갈, 수저 이렇게 하면요 혼났거든요.
밥을 못 먹었어요. 탁 쳐가지고 밥을 못 먹었다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내비를 둬가지고 왼쪽으로 글씨도 쓰고 뭐 왼쪽으로 먹고 이런 건 뭐 아주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그렇게 능숙하게 되냐 이게요. 어떻게 왼손 젓갈로 콩을 집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집잖아요. 왜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되게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아, 저 얘기 또 듣는구나. 또 들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 들어야 돼요? 들을 때마다 새로 울 때까지 들어야 돼요. 왜요? 지금 5장 2절 3절이 뭐라 했어요? 이 말씀은 조상에게 한 말이 아니요 과거 너에게 한 말이 아니요 오늘 지금 살아있는 너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아멘 하는 거죠. 쌀밥을 매일 귀찮다고 하면 죽습니다. 쌀밥을 아멘으로 먹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원칙들을 기본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소욕 따르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고 갈라디아서 5장이 얘기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욕 따라가다가 멈추면 육체 소욕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 거예요. 단 거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은 계속 나를 부추겨요.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막 본전 생각나게 하고 자기 중심에 생각하게 하고 이기적인 생각하게 하고 하여튼 자기 본의로 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생각 못해요. 근데 습관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딴 생각 먹지 말도록 해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형통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돌아섰던 그런 행동들을 우리들이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살아있음을 기억하고요. 내 자신을 내가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언제든지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 소욕으로 나가기 쉬운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십계명의 이 메시지는 끊임없이 듣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성령 소교육이에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하나님 내 육체의 소욕은 안 살고 싶지만 주여 내가 성령의 소욕께 나를 쳐 복종합니다. 이렇게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십계명을 예수님이 와서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게 산상수훈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완성하면서 어떻게 해석해 줬어요?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 살아라. 근데 재밌는 얘기예요. 소극적으로 지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키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소극적인 것은 뭐예요? 남 미워하지 않으면 돼. 나 남에게 욕하지 않으면 돼. 그게 소극적이래요. 내가 막 살인을 할 수 있는 그 원인 제공을 하지 않으면 돼. 그것만 해도 우리는 법 없이 살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하래. 그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래. 소극적으로만 지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키래. 적극적인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래요.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하래요. 입법을 하든지 내가 선을 행하든지 사람들을 갖다 대대요 살리는데 힘을 쓸 것을 요구를 해요. 이해됐죠? 거짓말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 남의 거 안 훔치면 돼. 내가 절약하면 돼. 내가 함부로 막 저거 하지 않고 내가 자족하면서 막 하면 돼. 내가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소극적으로 지키지 말래요.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지 말래. 그게 뭐예요? 남의 재산에 손해 입히지 말래요. 남의 재산에 이익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래요. 남이 나 때문에 요셉처럼 형통케 되는 것처럼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형통케 됐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 때문에 주인이 형통케 되도록 내가 어떻게 돼요? 살래요. 그렇게 십계명을 갖다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재해석을 해주셨어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래서 오리를 가고자 하느냐? 심리 가라 이게. 속옷을 달라 하느냐? 겉옷을 주라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킬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율법을 이루래요. 자유자인데 그건 소극적인 의미인데 적극적으로 종됨의 삶을 살래요. 그렇게 살 때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 아이 남에게 피 안 주면 되지. 남에게 뭐 하이 정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래요. 예. 남에게 피 안 주면 됐지. 그것마다 어디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하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신약에서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 메시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하, 오늘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대인관계를 잘해야 되는가? 이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차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죠. 소극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계를 맺을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결국 더불어 사는 사회인 거죠. 그죠? 지금 우리는요, 어쨌든 이 빛과 어둠이 정말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한편은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뗄래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사회는 어떻게 돼요? 흑백 논리로 나가지만 그걸 이렇게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네?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겠어요. 다 도끼인 게 낀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고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언약 백성 자녀다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있는 거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잘 이룸으로 내가 이 땅에서 길고 축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에서 27절에 그 이제 어떤 메시지에 되면 모세 중보 사역이 나옵니다. 뭐라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22절에 설명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 참 중요해요. 두 돌판에 썼기 때문에 흘려 들을 수가 없겠죠. 그죠? 두 돌판에 썼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에 묻힐 수가 있겠죠. 아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주셨어요. 그러면서 23절부터 27절에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니까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23절에 각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무서워서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당신뿐이 없습니다. 2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25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불 가운데 말씀할 하나님 앞에 나가겠느냐.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게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은 조상에게 한 것이 아니라 3절 누구에게? 오늘 우리
살아있는 우리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아까 뭐래요? 아멘. 마리아 같으면 어떻게 보고백했죠? 가브리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 내가 바로 그 말씀을 이룰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말씀을 이룰 계집종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계집종입니다만 원문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바로 그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딱 읽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룰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아멘, 좋은 말씀이네, 아멘,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백부장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우리 집에 뭐하러 오십니까? 말씀만 하면 우리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좋은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 하더니 어떻게 돼요? 그 즉시 낫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비춰 주옵소서. 영원 깊숙이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는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원수 사탄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우환이 떠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어둠이 떠나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부터 33절 보시면 특별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어떻게 했고요?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뭐한즉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감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양이면 하나님 앞에 옳은 말 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옳은 말 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들이 저기 뭐냐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운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모하며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중보자로 세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경외함이 없이는 순종이 안 이루어져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애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존경하기 전까지는 말하면 안 돼. 어려운 말이지만 애가 부모를 존경할 때까지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말이 한쪽 귀 듣고 한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어느 때 그러면 존경할 때까지, 그러면 무덤 들어갈 때까지 어떡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얘기할 때는 있어요. 어느 때예요? 그에게 우리 부기가 있어요. 부기 보면은 차변 대변이 있어요. 수입과 지출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돼요? 그 아이 마음에 부모가 사랑을 많이 줘가지고 수입에 잔고가 쌓인 다음에 한 대씩 때리세요. 그러면 지출이 요만큼씩 온 것이 빠져나가요. 근데 수입보다 많이 때리면 애 삐져요. 그건 안 되고요. 수입이 100을 줬으면요, 100을 넘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부도 나요. 애가 튀겨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줘요. 맛있는 반찬 많이 준 다음에 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체하지 않을 정도만 말하면 돼요. 예? 체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할 때도 항상 뭐예요? 경외함이 생길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이들 마음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다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교심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적인 행동을 막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내 말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경외함.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돌아가서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들에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 장면이 31절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중보자로서 말하는데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길은 거기 33절에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를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잘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한결같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들의 또한 뭐예요? 기도 제목이죠. 다른 게 아니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청하지 않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귀를 닫아버려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항상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를 아주 애쓰고, 여러분 저절로 와서 예배 드리기까지 훈련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걸려요. 내 인격화될 때까지, 신앙의 인격화될 때가 오랜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나하고 쉽지 않아도 나를 저 복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의 자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 여러 가지 은혜 방편들 많이 주셨어요. 성경에서 은혜의 방편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그 아주 가장 기본적인 뼈대.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아주 신앙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 세 가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기본으로 하니까 근데 뭘 주셨냐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유산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동시에 어떤 삶, 행동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십계명이에요. 어떤 믿음과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향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장 일목요연하게 알려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이거거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가 주기도문의 핵심이거든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가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비전은 주기도문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이 십계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냐면 귀중한 유산 은혜로 알고, 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갖다 그냥 안다고 암송한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삶에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인격이 될 때까지, 아주 내가 눈 감아도 그냥 그렇게 살 때까지 저 여러분들이 돼요? 믿음과 삶과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이 요소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줬잖아요. 아까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또 우리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놓은 게 뭐예요? 우리 중직자들
뭐 장로나 안수집사나 우리 권사 임직 받을 때 선서를 해. 무슨 선서냐면 대서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개요를 하나님의 말씀에 도로 받아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럼 답은 네 그래요. 바로 그런 웨스트민스터 우리 요리 문답이라든지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이든지 이 모든 게 뭐예요? 거기에 기초가 바로 요 얘기예요. 사도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이에요. 커요. 두꺼워요. 요 3개를 갖다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 개신교의 문답질도 많아요. 뭐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신조 많아요. 다 뭐예요? 요 3가지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했어요. 뭐예요? 십계명. 여러분 사도신경 잘 알잖아요. 제가 또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설교를 갖다 2달 동안도 했었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아주 누누이 많이 강조를 했었고, 지금 십계명도 오늘 지금 이렇게 1시간에 쓰였습니다만 옛날에 출애굽기 할 때는 돼요. 12번에 걸쳐서 신명기를 했어요. 12주에 걸쳐서. 왜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중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간과하지 말고 우리 한번 3절 읽고 5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3가지 우리 배운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뭘 배웠나 그러면요, 우리 옛날에 나눠준 교재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